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아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니면 어떤 동호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속된 단체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속된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소속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가족이나 지역 주민으로서의 누군가, 혹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누군가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소속이 되기도 하죠. 이런 많은 소속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 그 단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지,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체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나의 의무와 나의 권리,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소속원으로서 바르게 또한 누리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며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시간입니다. 온 땅의 주인 김한나의 목소리로 찬양 듣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는 이 세상의 처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또한 그때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름답고 좋았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추측할 뿐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역시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꽃이나 보석에 비유합니다. 꽃과 보석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볼 수 있지만 또한 그 모습들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본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아름다움은 그 누구에게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아름다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사용하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창조된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물고기와 새, 꽃과 동물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한다면 창조된 목적, 피조물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는 노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된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살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찬송할 수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운동을 하는 스포츠맨은 스포츠맨으로서, 개그맨은 또한 개그맨으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행동의 방향이, 모든 행동의 중심이, 모든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꽃들도 나무와 구름,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조수아의 음성입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동산에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좀 특별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보다 맛있는 열매가 맺히거나 많은 열매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모양이 좀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 정해놓은 나무입니다. 서로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나무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약속을 어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만 따먹고 다른 것들만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을 풍성하게 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킨다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뱀에게 유혹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 깊숙하게 자기도 모르겠지만 뱀의 생각과 뱀의 제안과 동일한 마음, 그것에 동의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 것이고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격들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이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 비참함을,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심종호의 음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머니에 쓸 돈이 하나도 없고 몸이 아플 때, 누군가의 힘 앞에서 무력할 때, 그리고 그에게 굴복해야만 할 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비참한 상황, 비참한 현실,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가 인생에 어떤 반전을 가져오기도 하죠. 성공하여서 보란듯이 과거에 비참했던 상황을 웃기도 하고, 또한 자신에게 굴욕감을 주었던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복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 삼아 이야기하기도 하죠. 노력의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비참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 또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선 우리의 모습, 무엇도 할 수 없고 철저하게 무력한 우리들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가장 비참한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죽음의 형벌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형벌을 받은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력함 가운데,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셨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에서, 어둠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찬양과 함께 그것을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이 부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랑과 슬픔, 배고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입으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한 그 마음으로도 완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무력하고 비참했던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넓으신지 함께 찬양하며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이 부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책상 앞에 놓여있는 커피 한 잔과 메모지.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제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를 좀 도와주었었는데 그 학생이 정말로 고맙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과제를 도와주는 작은 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한테까지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입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만약 구원을 돈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사야 된다면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값없이 거저주신 것은 그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나 커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를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하다라고 말로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은혜를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제를 도와준 사람에게 작은 음료 한 잔을 주었던 것처럼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으로, 말로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봉사이며 그것이 또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그 은혜를 전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모양, 감사의 행동,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남궁성옥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있지만 난 어떻게 죽어야겠다, 어떻게 나의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목표를 삼는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중간도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며 또한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웅재의 소원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